할렐루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2절 끝절까지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죽을 것 같다, 이런 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스올에 내려가나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내가 스올에 내려갑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절대 절망의 자리가 스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올에 내려갑니다 하는 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의 자리가 바로 스올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조금 전까지, 내가 얼마 전까지 나는 스올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스올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이 말씀도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마음의 질병이었든지 아니면 그의 몸의 질병이었든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 중한 질병에 걸려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 다윗이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7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스올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나를 덮쳐서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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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스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스올에 버려졌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잠시 스올의 고통에 던져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꺼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다윗이 말하는 죽음 같은 고통에 던져지게 됐을 때에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건강할 때에는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감기 몸살이라는 단순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라도 이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한 평생이 고통 가운데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의 시간을 길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고통이 끝나고 뒤돌아보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노염의 시간은 잠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긴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물러 있었구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통이 끝나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5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기쁨은 함께 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가까운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날은요, 그런데 새벽 여명이 동트는 것처럼 서서히 구원이 저 멀리에서부터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0.1초가 전까지만 해도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돌발적으로 빛이 임하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구원이 찾아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요, 빛이 저만큼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희망의 끈이 아예 없는데요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은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였던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때 돌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의 깊은 어두운 밤, 수월과 같은 고난의 때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왜 건강을 회복해 줘야 되니? 내가 너에게 왜 생명을 더해 줘야 되니? 내가 왜 너에게 재정을 더해 줘야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라고 묻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다시 향하게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질병에 갇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내 육체가 썩어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될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낫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재정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만 되면 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이 없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가장 소중한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었다. 베옷은 죽음의 옷을 말하는데 그 베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노여움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슬퍼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됐을 때에 그 슬픔은 춤이 되어지는 것이고 죽음의 옷은 기쁨의 옷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날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를 단축시키시고 싶으십니까? 그 날을 단축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강건해지면 주께 내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재정을 채우시면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답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슬픔이 떠나가고 춤이 되어지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역자, 직원, 구역장, 기관장, 재직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머리를 칩니다. 목사를 치고 장로를 치고 재직들을 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목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재직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며 덕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구역장들과 기관 임원들이 맡겨진 구역과 기관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사랑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항종직과 재직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화목하고 화합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스월에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스월에서 건져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주님께 버려진 것 같아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잠깐의 연단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수월의 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구원해 주어야 되느냐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분명한 대답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난의 날, 슬픔의 날, 수월의 날이 단축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사옵고 코로나19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며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재정의 궁핍함으로 시달리고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강희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남아공의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님,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슬픔이 그치며 기쁨이 임하여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곳에서 자유